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이 음력 1월 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기뻐하며 또 힘차게 시작하는 것, 이러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새해 첫날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풍습으로 해왔던, 전통으로 해왔던 차례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쩌면 도전이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기쁨보다는 약간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오늘 하루는 그저 평범한 하루, 그냥 똑같은 주일 또는 3일 동안 쉬는 그 날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나누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서 예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전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와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믿는 자들의 태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말 그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범위를 좀 넓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또는 용납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나 신앙이 있어서는 포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비화합적인 면이 강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장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슬람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래도 좀 유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요즘 한국에 많은 이단들의 그 강도로 치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유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야 다 죄예요. 그렇지만은 약간 질이 달라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허용 또는 포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발휘하신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벨리알, 참 우리에게 어쩌면 생소한 단어예요. 벨리알은 원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치 없다, 쓸데없다, 무익한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벨리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쭉 성경 다 읽어보셨지만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불량배나 악인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 불량배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거 섬기자 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단어는 벨리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량배는 마음이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도 그러한 불량배라는 단어로서 벨리알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유독 신명기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불량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부추기는 사람을 불량배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좀 더 발전한 것일까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을 부르는 단어로 벨리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벨리알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완전히 상반되는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벨리알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벨리알은 무엇이 있을까? 설마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석가탄신일에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연등 다시는 분, 내 이름으로 하나 달아줘, 이렇게. 그런 행위가 벨리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정초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초. 정초에 보는 것이 사주팔자의 토정비결. 이런 것이 벨리알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서 사주 따지고, 그리고 올해 운수 따지고. 점치고 굿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데 연예인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타로라고 하는 것 또한 벨리알입니다. 그림 해놓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점치는 거거든요, 다. 예전에는 신문의 한 구석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 매일같이 보내주기도 하나 봅니다. 오늘의 운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돼요. 재미삼아라도 해가지고서 그거 보고서 오늘 어떻겠네. 재미삼아 본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이나 귀신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 귀신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랑 사는데 이 남자가 말도 안 하고 묵뚝뚝한 것이 집안일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옆집 남자는 가끔 만나는데 말도 참 재밌게 잘해. 하나 물어보면 궁금한 것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줘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안 문제를 결정할 때 옆집 남자하고 상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따지고 관상 보고 점치는 것, 이것이 옆집 남자한테 가는 겁니다. 바로 옆집 남자가 벨리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풍수지리도 따져서는 안 돼요. 장례 때 가면은요, 직관이 와가지고서 이거 해놓고서 나중에 얻으려고서 하관 하면은요, 머리 조금 요만큼 더 뭔 상관인데 하게 내두기는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 머리 이렇게 더는 저기도 뭔 상관이냔 말이요. 삼재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지고, 여러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지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왜 손 없는 날 왜 따져요? 편한 날 따지면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다 벨리알이에요. 이런 곳에는 여러분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차례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대상이 누구예요? 조상신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절하는 건데요? 하나님한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닌? 왜 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도 예배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서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안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추도 예배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고 냉철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집안 제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같이 절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원착해, 하나님 좀 조금만 좀 원착, 그래도 좀 그러면서 사람 기분 맞춘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호기심 갖고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조상님이든 누구든지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걸려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오늘 이름을 줬습니다. 정치인 신앙. 선거철에 교회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될지 안 될지 물어보는 딱 정치인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도 딱 정치인 같은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신앙이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절에 가는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아우 우리랑 성도네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아서 정치인들이 안 옵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철이 될 것 같은데 말은 몇 번 있었어요. 요전에 아예 안저기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표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과 태도로 교회에 오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는 교회 가지고, 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용한 점쟁이 좀 찾아가 가지고서 좀 물어보고, 조상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는 또 열심히 또 제사 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를 아주 잘 써요. 풍수 딱 맞춰가지고서 산수 좋은 곳에, 진짜 장례 어떨 때 가면은요, 장례 가잖아요. 이야, 제가 봐도 좋은 데가 있어요. 산 딱 올라가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장례를 기가 막히게 하고 묘를 기가 막히게 써놔요. 그러면 조상님 위해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묘 쓴 거예요? 아니요, 다 자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잘 된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정치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노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 노선.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관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 관계 성립을 잘해야 돼요. 왕이 둘이 될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둘이 될 수도 없어요. 내 왕을 섬겨야 되고 그 왕의 말에 복종해야 되듯이 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착해서 아닙니다. 행실이 좋아서 아닙니다. 남보다 똑똑해서 아닙니다.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가 복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라는 것.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지인이에요. 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이나 문화 또는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거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아주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들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놔야 돼요. 그것만큼 철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다른 신을, 다른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요. 다른 것이 섞여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은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올바른 행실을 강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 가르치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행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실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잘 생각하면 쉬워요.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행함에서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순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진짜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100%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순도 100% 믿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신앙적으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 때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국의 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기업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취재진이 쓰는 카메라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그것이 또 이제 기사에 다 났어요. 그런 것까지, 말 한마디 한 것까지 기사에 나더라고요.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내가 직업병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쫙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 그 브랜드를 다 본 거죠. 카메라 브랜드를. 삼성이 없는 거예요. 캐논만 있는 거예요. 캐논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캐논을 부러워할까요? 아니겠죠. 왜 삼성이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캐논 잘 만드네, 나도 캐논 사야지. 여러분들 웃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저게 용하네, 잘하네, 나 저기 가야지, 저 사람 말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순수한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삼성맨이 삼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순수성이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순수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피를 그 몸에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만큼은 참으로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겨나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순수한 신앙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이어진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져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